암마 나세레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며 무한히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또한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사람이 전능자의 음성을 또렷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실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위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지를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다시 한번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위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지를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사무엘상 3장에 있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됐나이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시종 들고 있었지만 그가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가서 제가 왔나이다.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3번을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 아이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사메라 하고 부르실 때마다 내가 대답하라. 말씀하소서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나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설교자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신 것처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내내 또는 평생을 언제 무엇을 하든 간에 주여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갖추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가심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의 내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바깥에서 또는 위에서 어떤 순간 성령의 큰 감동이 있었지만 이제 그 성령,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며 내 속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이 충격적인,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여, 내 같은 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깊이 기도하실 때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어찌됐든 다시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돌아가서 간증을 드릴게요. 그렇게 주여 혹은 아버지여 말씀하소서 종이 혹은 제가 듣나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죠. 물론 제가 새벽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낮에도 저녁에도 언제든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항상 감동을 받아봤어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 제가 굳이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또 우리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을 생각할 때 대체로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겠어요?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익히셨던 애굽을 치며 10번의 큰 재앙을 일으키고 애굽 당대에 있어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을 그대로 치고 또 치며 여러 가지 재앙을 치시며 이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적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또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무엇을 뜻하십니까? 그러면 즉시 어디를 생각할 수 있냐면 민수기 12장의 6절 8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모세를 구별하신 것은 모세와 이 차별성을 두신 것은 모세를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차별성을 두신 것은 뭐냐면 찾아봅시다. 직접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계시하신다는 얘기예요. 드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을 이렇게 분간해서 차별성을 두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그의 온집에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를 달리 대하시는데,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렇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론 아론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또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말씀하시는 것은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말하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와는 내가 말하기를 대면하여 말한다라는 거예요. 대면하여 말한다. 대면하여 말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보며라는 얘기죠. 영어로 말하면 아주 쉬워요. face to face.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여러 이적을 모세와 함께 하셔서 여러 이적을 일으킨 것까지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혹은 또 더 중요한 친밀한 사귐은 이것입니다.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에 굉장히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특별한 어떤 사람, 정말 모세와 같은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선지자들과 구별된 더더욱더 특별한 선지자 모세에게만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정말 대면하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니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이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사시면서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스러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감당할 길이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잘 의식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람처럼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말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특별한 어떤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 또 엘리사, 지금 특별히 언급하신 모세처럼 그 특별한
선지자들 중에서 모세처럼 아주 특별한 전무후무한 선지자 어떤 그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들이 당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보혜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놀라운 성령의 내주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우리 시편 2절 7절에 보시면은 시편 2절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시편 2장 8절은 제가 우리 뉴베레아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들에게 가까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또는 당신이 믿음으로 확실히 갖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인도 목사님이 이 시편 2장 8절을 말하셨습니다. 잠깐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것처럼 지금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항상 함께 거하시며 사시며 또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시대, 이런 너무나 은혜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느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들린단 말이죠. 자, 여호수아 1장으로 가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우리 한국말로 먼저 외웠었는데 지금 이제 영어로 외우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영어든 한국말로 우리가 듣던 간에 mp3를 듣던 간에 또는 직접 우리 소리 내서 읽던 간에 그대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죠. 다시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물론 우리 비샵 세미나나 또는 목회자 세미나 때도 이미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명을
주셨으며 당신 주변의 모든 신자들, 크리스찬들, 또 비숍들은 자기 리더십 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이 목회자들, 패스터들을 비롯하여 이 아파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전도자들 다 모두를 이제 영원한 그 나라로 이끌어들일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의 도중에 강조하고 그대로 영어로 읽어서 선포하곤 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또는 영적 지도자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또는 비숍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직접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럼 당신은 정말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이전에도 물론 그렇게 자각하고 또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이렇게 내 갈 길이 있구나 했지만은 오늘 들었을 때 다시 또 깊이 자각하게 됐습니다. 내 사명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8절 봐보세요. 8절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또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믿음의 비결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이 율법책을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이, 이 성경책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크게 형통하고 싶다면 이거보다 더한 비결이 없어요. 항상 성경을 말로 읽으시고 또 복음을 항상 말로 읽으시고 복음을 또는 큰 의미로서는 성경을 항상 내 말로 말하고 또 읊조리고 되새기고 또 내 입을 벌려 가르치고 깨우치고 항상 들고 다니세요. 성경을. 그리고 그야말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창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라. 또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천착하라. 깊이 뿌리내리란 말이요. 어제 내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와서 나와 성경 말씀이 분리가 안 되도록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고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우리 말 안에서 살죠. 우리 말 안에서 이 말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말 안에서 산단 말이죠. 이 내 언어 말과 나를 분리하지 못할 정도로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어디서 헤엄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진리의 말씀에 바다 가운데서 헤엄치며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다 온통, 그러니까 다 온통 물이죠. 다 온통 물입니다. 내 주변에. 그 내 주변에 다 물이고 거기서 헤엄치며 사는 것처럼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또는 꿈속에서도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예를 들면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말씀들이 떠올랐나,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한 말씀 안에 푹 빠져서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이제 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말씀이 또 여러 말씀 안에서 내가 푹 잠겨 있단 말이죠.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이 한 말씀 안에 이미 내가 깊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여러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백원대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열쇠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니 기도하며 권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꾸 내 안에서 반복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 말씀을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꾸 또 내가 너에게 펜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을 예를 들어 또 몇 번씩 반복해서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게 믿음이 되더란 말이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Nothing will harm you. 이게 믿음이 돼서 자기한테 그대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물론 저도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믿음이 된단 말이죠. 믿음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 언제나 기도 끝에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정말 나는 믿음을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았다고 믿고 감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직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도 기도 끝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죠. 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주의 말씀의 바다 가운데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거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런 문제를 누가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고 내가 대샘질하고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해서 보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자꾸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없이 떠올려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의 바다 가운데서 헤엄치며 사는데 말씀의 바다 가운데서 헤엄치며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곧 순종함으로써 내 온몸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들은 말씀을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떠올려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나는 말씀의 바다 가운데 산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귐이 있는 거죠. 아멘.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한마디로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모세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5절 9절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전에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예요. 모세도 벌써 1500년경 전에 이미, 아니 1500년이 아니라 3500년 전쯤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3500년 전에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예? 사도 바울이나 또 요한이나 그 위대한 예수의 제자들도 이미 낙원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죠. 이 인격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인격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이제 성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들보다 더한 그런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하나님 편에서 더 열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나 야박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과 모세보다 더 친밀하게 사귀시고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전능자가 당신 안에 오셨는데 너무나 그에 대해서, 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바쁜 게 어리석은 거예요. 바쁜 게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이 위대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는가?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다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은 참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죠. 어리석음과 교만이 아주 잘 통하는 사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미 그들은 다 세상을 떴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는 이미 3500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당신에게 하시고자. 아멘.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주시며 그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그대로 당신을 격려하며 독려하며 용기를 주고 그 말씀으로 당신을 무장시켜서 당신 주변에 수없이 많은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1장 9절을 보시면, 저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번 많이 간증을 했는데, 비숍들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비샵들은 굉장히 정말 자기들 실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최고 영적 지도자들. 그들 앞에서 나같이 초라하고 정말 형편없는 자가 그 뭐라고 하면 그들 과연 들어주겠는가? 내 말을 경청해 주겠는가? 저 스스로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죠.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신학교 목회학 석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학 석사를 공부했어요. 한편으로는 강사도 하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 신학 교수들은 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목회보다 공부하는 쪽을 택해서 그래서 신학생들 가르치고 또 이 목회자들도 그 신학교에 와서 더 배우려고 얼마든지 더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신학교가 조그마니까 5명짜리 강의도 있어요. 5명짜리. 우리가 저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그때 한 4명이가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2분이나 참석해서 그래서 제가 참 몸둘바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목사를 가르치거나 또 다른 목사한테 배우려고 오는 경우 드뭅니다. 우리는 신학교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학점 따기 위해서 들은 것이고 참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무슨 강의를 한다 해보세요. 다른 선생님들이 제대로 오겠는가? 웬만하면 오겠는가? 가나 우리는 비샵들 정말 인도의 비샵들 각각 물어봤더니 확실하게 1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젊은 비샵들인데도 이번에 보니까 젊은 비샵들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나를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자라는 걸 내가 무엇보다 내가 잘 아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면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고 계속 반복해서 너는 마음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니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거여라 하고 내가 나를 보고 주춤하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명령하시는데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없고 담대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접이 50명이든 100명이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다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각자가 그렇게 크고 작은 여호수아의 사명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일 뿐 아니라 그는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 이 성경책이 놓이고 내가 이것을 읽는 것은 또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제 내가 여호와서의 사명을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여호와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당신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쉽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가 우리 모두에게 외쳐 명령하신 것을 금방 기억할 수 있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음성이 들려서 당신은 다시는 내 의를 드러내는, 내 의가 충만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을 애초부터 포기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포기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외국에 가니까 십자가를 지고 무슨 십자가냐 하니까 목사님들이 비샵들이 잘 모릅니다. 당신이 여러 번 배우셨잖아요. 무슨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 우리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것처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막 들으면서 대면하여 듣는 그 이상으로 더 또렷하게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성령과의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시편 2장으로 가시면요, 인도 목사님이 그 2장 8절을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그 이전에 저는 별로 그렇게 시편 2편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우연히 한 목사님이 내게 와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때부터 이 말씀이 또 제게 들어와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아니 2장 8절만 그분은 말하신 것 같은데 그 주변의 말씀들이 다 내게로 들어와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내 것이 되고 말았어요. 네, 믿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네, 믿음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네, 소망이 되고 말았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가. 당신도 정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받았다면, 어떤 말씀을 어떤 말씀이 당신 안에서 믿음이 되었다면, 어떤 말씀이 당신 안에서 믿음이 되었다면, 또는 적어도 정말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내가 믿어졌으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사모함, 그럼 어마어마한 사모함을 갖고, 큰 사모함을 갖고 그 말씀을 내가 외워버렸다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사모함이 크면은 그 긴 어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긴 그런 단락들도, 그런 긴 문장들도 그냥 돌파하게 돼요. 그냥 돌파하게 됩니다. 왜? 사모함이 크므로 내가 다 먹어버린단 말이죠. 다 믿음으로 흡수한단 말이죠. 다 믿음으로 또 다 외워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큰 사모함을, 적어도 내가 이렇게 큰 사모함으로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큰 사모함으로 내가 다 외워버렸다면, 어떤 때부터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당신에게 직접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또렷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2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저는 참 내가 참 사랑하는 my favorite,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내 용기가 되고 담대함을 내게 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자꾸 그런 말씀들이 성경을 내가 자꾸 읽고 또 깊이 읽으려고 하고 함에 따라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것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마침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몇 번씩 소개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실감나고 그렇게 나를 막 일깨우더니 정말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드디어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성경에 어마어마한 약속들과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사모할 만한 너무나 은혜로운 너무나 영화스러운 말씀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와, 그래서 목회자들, 비숍들에게 당신도 기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가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주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때 막 가서 정말 주의 은혜를 선포하셔야죠. 아멘. 자, 시편 2편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참 감사한 게 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 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 그냥 하다 보니까 사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영어로. 저는 영어로. 하여튼 한국말이든 영어로든 막 큰 사모함을 가지고 자꾸 이래요. 자꾸 어떤 그 유행가에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보고 싶어야 돼요. 자꾸 읽고 싶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한 번 읽었고 잘 외워지지 않죠. 또 그러니까 막 의지를 갖고 가능하다 외워서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든 내가 떠올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내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가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내 사모하고 내가 꿈에도 사모하는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말씀들을 자꾸 반복해서 떠올려 주시거든요. 반복에는 장사가 없어요. 자꾸 반복해서 떠올려 주시면 드디어 그 위대한 말씀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위대한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서 자꾸 떠올려 주시니 자꾸 내 들을 귀로서 듣는단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었으니까 믿는단 말이죠.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당신 것이란 말이죠. 얼마나 사모함이 중요한가.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이기는 자. 당신이 접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성령,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곧 믿음으로 막 이기셔야 됩니다. 막 이기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막 이기려 할 때 당신이 어떻게 극한당한까지 갔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당신이 막 의지를 발휘하셔야 돼요.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이기는 자, 이겨야 되며 끝까지 그다음에 내 일을 하는 자, 주의 일을 하는 자, 주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를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소리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다 따돌리시는 거예요. 다 따돌리시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는 다 왕따시킨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한편 무서운 말씀이 하시면서 당신을 또 확실하게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당신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또 사모함을 갖고 또 반복해서 읽을수록 누구는 바보처럼 하루에 20장씩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하루에 20장 이상씩 또 10장씩 들으면서 mp3를 들으면서, 누구는 바본가요? 바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당신보다 모자라고 들떨어져서? 누구는 또라이 때문에 왕또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냔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똑같은 사모함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어느 때부터 들린단 말이죠. 성경 읽을 때 감동,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시고, 또 이렇게 내가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 내가 내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또는 한 단어라도, 처음에 한 단어가, 그 다음에 20번 읽을 때는 한 구절이, 30번 읽을 때는 한 문장이, 또 몇 문장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성령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큰 사모함으로 외우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내 믿음이 된, 내 소망이 된 말씀들, 그 말씀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글로 쓰여진 성령의 음성이라니까요. 성경 읽으면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라도 7교회가 다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당신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서 들린다면, 조금씩이라도 들린다면 당신 더욱 자꾸 그때서부터 자꾸 행복하고 정말 복받은, 참 기쁜, 항상 기뻐하신 것처럼 참 내면의 기쁨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전능자와 깊은 사귐을 갖고 사는 행복한 사람,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또 듣고, 그러므로 더 깊은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참으로 놀라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피조물, 나같이 작은 피조물이 성경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전능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또렷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진실로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성경을 조금씩 더 들어감으로 해서, 들을 수 있음으로 해서 성령과의 교제가 나날이 더 깊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 먼저 하고 이제 마침 자성 179장 해주세요. 이제는 속효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럼으로써 전능자이신 성령과 또 깊은 사귐을 갖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